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도 회개하고 레갑 족속과 같은 신앙을 회복하게 하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끝까지 듣지 않고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한 예레미야와 받아 적어 전한 바룩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불태우고 전한 자들을 죽이면 그러한 불길한 예언은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찢고 그 전한 자들을 찢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바벨론 왕이 와서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위로 앉혔는데도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 세우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못된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에는 거짓된 희망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은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왕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하들과 그 땅의 백성들이 다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8장 24절에서 27절 보면 왕은 그 신하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왕이 아무런 실권이 없고 허수아비일 때 그렇습니다. 시드기야는 아무런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였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역시 신하들처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아주 나약한 왕이라 신하들을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도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3절에서 시드기야는 여우갈과 스바냐를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완강히 반대하는 신하들의 눈치를 보느라 직접 공식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요청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열왕기하 19장 32에서 37절에 나온 기원전 701년에 아시리아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때 일어났던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세야 아들 스바냐는 29장 24절에서 32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편지를 보낸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죠. 또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은 38장 1에서 4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라고 한 사람입니다. 왕의 부탁도 진심이 담겨있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적대적인 이 두 사람은 공손한 태도로 예레미야에게 부탁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려고 할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좋은 말을 했을 리가 없죠.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자 시드기야는 회개하지도 않고 온 마음을 담아 기도 부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한 예언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드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다가올 일이 두려운 것뿐입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백성들도 그러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의도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적대적인 두 사람을 보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신하들이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였다는 뜻으로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소개한 것입니다. 4절, 5절은 때를 나타내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서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때였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5절에 보면 이때는 또한 이집트 군대가 출동하자 바빌론 군대들이 퇴각한 때였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마치 시드기야가 요청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6절은 그때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자 기도의 응답이라면서 기뻐하고 있는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초를 치는 거죠. 기뻐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너희를 보내어 내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70인역 구약성서에 보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보낸 유다 왕에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요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역과 세번역은 마치 3절에 나오는 유다 왕이 보낸 두 신하가에게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6절을 봐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고 해놓고 갑자기 왕의 신하 두 사람에게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왕의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의 신하가 아니고 예레미야에게, 너희가 아니고, 그러니까 너에게 이렇게 너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려고 한, 그러니까 왕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보내어 물어보려고 한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이 말이 앞뒤가 맞고요. 70인역 구약성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7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를 도우러 왔던 바로의 군대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바로의 군대는,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군대 가지고. 8절을 보면 바빌론 군대가 되돌아와서 성을 공격하고 싸울 것이고 점령하고 불로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세 단계죠. 첫 번째는 다시 와서 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승리해서 성을 점령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9절은 잠시 바벨론 군대가 퇴각한 것을 가지고 헛된 희망을 품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입니다. 원어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높이 들어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인데요. 거짓된 희망으로 자신의 영혼을 높이 들어올려서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서는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렸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계속 되뇌고 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안 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자신을 높은 자리에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직면해야 될 진실이 뭡니까? 10절은 시드기야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를 전체를 물리쳐서 부상병만 일부 남고 승리한다고 해도 그 부상병들이 장막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도성을 불지른다는 겁니다. 부상병이란 막사 안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이 어떤 걸까요? 팔다리를 다쳐서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 불지른다는 겁니다.
부상병은 대개 죽이지 않죠.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만 다 죽였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부상병이 일어나 다 불질러 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건 과장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설사 너희들이 바벨론 군대를 이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불살러 버리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 군대의 힘의 세기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조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도구로 쓰시는 것뿐이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었다며 자신들의 영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있던 자들에게 이런 예언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참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저들은 화가 끝까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들이 예레미야를 체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제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영혼을 아주 높은 곳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마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을 겁니다. 자신들이 옳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왔다며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시드기야도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을 찢어버린 것처럼 결국 같은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11절에서 21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 있는지 시드기야가 묻는 내용입니다. 11절은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개역은 두려워하여 떠났다 이렇게 했는데요, 원문에는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바로의 군대 때문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철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싸우는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유리한 곳으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과 싸우기, 유대와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집트 군대가 해안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다면 이집트 군대 맞설 싸우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잠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고 이집트 군대는 한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두려워서 철수한 것이 아닙니다. 12절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잠시 예루살렘에서 철수했을 때 예레미야가 친척들을 만나러 길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집안의 상속재산이란 32장에서 사촌 하나멜에게서 산 땅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이루어진 일이고, 재산 분할에 관해서 친족들끼리, 이제 그것은 감옥에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번에는 재산 분할을 위해서 친족들끼리 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회의에 참석하려고 베냐민 땅 아나돗으로 가려고 한 겁니다. 13절에서 16절은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러 간다는 누명을 쓰고 잡히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한 수문장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베냐민 문은 북쪽 문입니다. 남쪽은 사막길로 나가는 곳이고요, 북쪽은 바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딱 맞죠. 그리고 왜 그리 가냐면 예레미야가 가는 그 자기 지파로 가는 베냐민 땅이 바로 북쪽 문으로 나가야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북쪽 문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방향이고, 거기는 바로 예레미야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우연히 일치한 겁니다. 그 수문장은 하나냐의 손자고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리야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러 간다며 막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북쪽 문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21장 9절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면 목숨만은 건질 수 있다고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38장 2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 군대에 투항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투항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38장 19절에서 시드기야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자신을 투항한 유대 사람에게 넘겨줄까 봐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투항한다는 게 뭡니까? 항복한다는 게. 왕을 배신하고 바벨론 쪽에 붙는 거죠. 근데 바벨론 사람들에게 왕이 잡히면 자기들이 벌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면 원한이 어떻겠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고 그래서 우리가 너 죽을 뻔해서 항복해서 이렇게 살았다, 이 나쁜 놈 하면서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리야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투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틀림없이 고향 땅에 가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일에 참석하려고 간다고 해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리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고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구치소에 감금시켰습니다. 그때는 그 집이 임시 감옥으로 사용됐다고 했는데요, 감옥이 가득 차서 임시로 감옥을 만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바벨론으로 투항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잡힌 사람들일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지하에 있는 웅덩이에 갇혔습니다. 여기서 웅덩이라는 말인데요, 옛날 감옥을 보면 오늘날처럼 그렇게 멋진 건물이 아닙니다. 울타리를 쳐놓고 땅을 파놓고 토굴에다가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놓습니다. 물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곳에다가 그렇게 가두어 놓았습니다. 17절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고 했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왕궁으로 데려와 은밀하게 물어봅니다. 시드기야 왕은 3절에서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은밀하게 물어본 이유는 신하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신하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며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38장 5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아무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조금은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똑같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좋은 말 했으면 왕에게 보호를 받고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대로 전했습니다. 18절은 예레미야가 자신이 왕이나 신하들이나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냐고 따집니다. 19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듣기 좋은 예언하던 거짓 예언자들은 다 어디 갔냐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그대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임시로 물러갔던 군대가 다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시드기야는 이렇게 예레미야를 불렀을 것입니다. 20절에서 예레미야는 그러니 이제 자신을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감옥의 환경이 열악하고 먹을 걸 안 줘서 죽는 게 아니라 분노에 찼습니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죽이고 싶었는데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저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죽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 가면 무조건 죽을 테니까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왕궁 근위대의 뜰에 가두었습니다. 근위대는 왕궁 바로 곁에 있고 요나단의 집에 있는 임시감옥보다 훨씬 나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음식까지도 보장을 해줬고요, 시드기야는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예레미야를 보호해 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고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식량이 있는 한은
똑같이 이렇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 종류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드기야의 신하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며 교만해져서 자신들을 높이 들어 올리고 하나님 자신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서 전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그 전하는 자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들으면서요. 두 번째는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고 두려워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기보다는 사람들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처럼 말로만 하나님을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 말씀을 확신하고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레미야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라고 한 땅을 미친 척하고 진짜로 미친 사람처럼 땅을 사는 사람이 진짜로 믿음입니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그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참된 본보기는 예레미야입니다. 자신을 욕하며 죽이려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간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에 하나님 말씀을 꿰어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며 우리 가슴을 찌르고 불편한 말씀 주실 때는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려놓고 회개하고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여 거부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영혼을 높이 들어올려서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자기에게 사기를 쳐서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종류의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그렇게 손해를 보고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